4장 19절, 18절, 19절 두 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19절을 보시면 20절을 한 번 더 20절, 21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기 18절에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입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영어 성경 가운데 이렇게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집 밖으로 몰아내며 모든 공포를 쫓아낸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처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7절 끝에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겁에 질려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앞에서 움츠러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담대함을 가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십자가 위에서 해결되었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자유롭게 아버지 보좌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모세가 친구와 하나님과 얘기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이니까 그 사랑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도 않고 저버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배반하시지도 않으시는데 사람은 실망시키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저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기가 더 어렵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아무튼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실지 몰라가지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벼락같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에 대해서 그제 말씀드린 대로 벼락같이 나에게 또 야단을 치시는 거 아닌가. 큰 매를 가지고 잘못하면 때려주려고 하시는 아버지처럼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전전긍긍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사랑하면 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형제를 향한 사랑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고 어디에 근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감격과 응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형제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교만하거나 뻔뻔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아리처럼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은 뻔뻔스러운 것도 교만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부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셨으니까 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죄에 대한 형벌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고난으로 몰고 가실 수는 있어도, 훈련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수는 있어도 죄에 대한 형벌의 의미, 형벌의 차원은 없어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는데 왜 또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말씀에 근거해서 믿고 깨달으면 우리 이제 두려움이 없는 거죠. 형벌에 대한 공포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한 대 치시면 잘하라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매를 드실 수는 있어도 내 죄에 대한, 내가 이렇게 산 것에 대한 대가로 형벌을 가하시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를 사로잡는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 외에는 달리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른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내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라는 것을 입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19절인 대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내가 다른 형제가 정말 사랑스럽고 그 형제를 내가 사랑해요. 다른 형제를 위해서 내가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두려움의 덫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이 어느 정도 누구나 조금씩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이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충분히 완벽하게 사랑하셨는데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응답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자꾸 내 속에서 확장되어 가겠죠. 점점 더 자라겠죠. 자라는 만큼 두려움은 점점 쫓겨나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속박에 매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유의 산물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이 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형벌은 없습니다. 우리 두려움이 형벌 아니겠습니까? 무슨 재난을 당하거나 죄에 대한 뭐가 오면 어떡하나. 우리는 참으로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말씀을 붙들고, 죄에 대해서, 형벌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하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형벌을 받을까 저주를 받을까에 대한 염려도 있을 수 없고, 자유함 가운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껏 뜨겁게 사랑하고 형제도 뜨겁게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